안녕하세요. 지혜 추구에 대한 자신의 훈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10절. 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잠언에서 장수와 관련된 표현은 단지 수를 오래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사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수를 누리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산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그 사람의 영향력이 후세에도 미치며 그 자손들 역시 조상의 축복을 계승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11절.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지혜의 길이란 지혜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모범을 보이는 것, 즉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 행로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이 말씀으로 교훈받는 자들 역시도 그가 걸었던 지혜로운 삶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걸을 때, 달릴 때 하고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일상적인 삶,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을 상징하며 달릴 때는 위급하고 어려운 시련의 때를 상징합니다. 지혜는 매일 계속되는 일상적 삶과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를 막론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고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내 교훈을 꼭 붙잡고 굳게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혜의 길로 접어들었어도 한평생 이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야 합니다. 지혜의 획득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혜는 길일 뿐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5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거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거라. 이 단어들을 구체적이고 점층적으로 사용하여 부정적인 권면에서 점차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가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 악인의 길을 피해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 본능인 잠자는 것을 결부시켜 그들이 얼마나 악에 빠져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해치다라는 동사는 전쟁터에서 적을 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뜨린다는 전쟁 용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키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를 직역하면 그들의 잠이 강탈당한다입니다. 남을 강탈하지 않으면 잠이 강탈당하는 것이라고 의도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실수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것이며 본성에 깊이 자리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술을 마신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악인들의 악한 방법과 폭력이 먹고 마시듯 일상생활처럼 이루어지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악이 일상화된 그들의 실상을 밝힙니다. 악인의 길에 빠지면 늘 반복되는 일상적인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비추는 빛이라는 단어는 광채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광채는 동틀 무렵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하늘에 비치는 빛으로 일종의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빛을 말합니다. 의인의 길을 광채의 빛에 비유한 것은 처음에는 비록 한 줄기 빛에 불과하지만 점점 밝아져서 결국에는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광채의 속성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악과 싸워 승리하는 정의의 속성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악인은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행한 일 또는 심판이 닥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처해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삶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적 지각력이 뛰어나 자신이 넘어진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없앰으로 영적 진보를 이룹니다. 반면 어둠의 길에 처해 있는 악인은 엉뚱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거나 넘어진 것 자체에 대해 절망합니다. 어떠한 영적 진보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지키다는 단어는 주로 감옥을 지킬 때나 성을 지킬 때 사용됩니다. 샘은 출구라는 뜻입니다. 삶이 지속되는 것이나 활력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옴을 말하기 위해 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삶이나 활기찬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마음을 지키는 일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지혜자는 보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왜곡되게 보는 것은 죄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도덕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으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나 취직이나 이사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별 규정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에는 진리가 들어있기에 지혜를 알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에 대해 구별할 능력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동기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만이 아니라 선과 최선과 차선의 차이까지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